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어떻게 하려 함이라?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 풍성의 축복은요, it depends on you. 구원은 믿음으로. 아멘?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삶으로 내가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요. it depends on you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반응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의 풍성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 불뱀하고 노뱀에 대해서 했어요. 그게 민수기 21장이에요. 그 다음에 22장에 지도를 보면 사해 맨 위에 저쪽이 모압 평지예요. 오른쪽. 거기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저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죠. 그러니까 21장의 노뱀 사건, 불뱀 노뱀 사건, 22장에 이제 모압 평지에 다다라요. 22장부터 32장까지 총 11장이 모압 평지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3장으로 넘어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엑소더스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 모압 평지까지 어떤 동선을 루트를 거쳐 왔는지를 33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거는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거쳐 왔는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거를 33장에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오늘 본문 말씀 33장 뒷부분부터 읽었는데 33장 뒷부분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할 것이다.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과거는 지금 20년 혹은 30년. 여러분들의 나이만큼이 과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과거가 많아요? 미래가 많아요? 미래가 많죠. 당연히 미래가 많죠. 저는 어떨까요?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아. 무슨 얘기 하냐면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오늘을 만들었어요. 맞죠? 여러분들의 과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된 거예요. 만족하십니까?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만족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내 과거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과거가 오늘의 난데 오늘의 내가 만족이 안 된다면 이제 내 내일을, 내 미래를 후회하지 않는 미래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결정되겠죠. 오케이? 여기 또 누군가는 오늘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앞으로 더 만족하기 위해서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 결정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보다 우리의 미래는 더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33장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고 34장부터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미래가 무엇보다도 더 뭐하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American Dreams, 미국에 대한 이런 동경하는 것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American Dreams, 멕시코 같은 경우 미국이랑 붙어 있잖아요. 엄청나게 그냥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죠. 이 쿠바는 또 플로리다 쪽으로 가잖아요. 경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고 가든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American Dreams, 그거를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요, 야구 시합을 하러 왔다가 거기서 눌러 앉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시합하러 왔다가 망명을 신청하는 거죠. 심지어는 불법 체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아메리칸 드림스, 미국은 기회의 땅이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꿈꾸고 막 그랬어요. 미국으로 이민 가면 큰 성공을 한 것 같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회의 땅. 근데 사실 요즘은 또 기회의 땅이 어디예요? 개발되지 않은 나라. 그 다 돈밭이야. 거기에 가지고 있는 그 광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도 하고 개발도 하고 그러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땐 기회의 땅이 어디냐?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땅이 기회의 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저개발 국가 지역은 심은 대로 거두질 못해. 있는 놈이 다 가져가. 내가 심었는데 제가 가져가. 뭐 이런 일들이 막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너무 불안전하고 안전한 게 뭐가 잘 없으니까 어디다 뭘 맡겨놓을 수도 없어.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적어도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그런 나라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자신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이 되고 이런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좀 있다. 그래서 저들이 기회가 균등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기회의 땅 미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USA 그러면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걸 뭐라고 얘기하죠? 미국이 무슨 뜻이에요? 저게 아름다울 미자예요. 아름다운 나라. 어떻게 United States of America가 아름다운 나라가 됐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미국을 동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미국에 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오히려 미국을 갔더니 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유가 없고 더 바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활 때문에 걱정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적응을 못하고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죠? 적응 못하고 실망하고 계속 더 고생하는 거야. 미국에 갔더니 더 고생해. 보험, 의료보험도 안 되고 막 이런 어려움, 병원도 가지 못해. 불법 체류라 막 이런 어려운 다양한 그런 시츄에이션들이 있잖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야 이거 겉으로 보기보다 완전 야 이거 진짜 내가 내 나라 살 때보다 더 힘들다. 심지어 토론토 와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는 변호사고 뭐 회계사고 막 그런데 여기 와서는 말이 안 되니까 컨비니언스 해야 되고 커피숍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그랬어요. 나름대로 한국에서는 그래도 사자 이름 있는 거였다고요. 근데 여기 와서는 그렇게 고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적응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10년이 지나도 경제적으로 자리를 못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이 미국 사회가 제공해주는 환경과 기회를 선용을 해가지고 열심히 소중히 여겨서 노력을 해서 정말 미국에서 기회를 만들고 꿈을 성취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it depends on you. 지난번에 그랬죠. If you want to be poor, it's not your fault. 너가 가난하게 해서 태어난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야. 근데 if you die poor, it's your fault. 너가 가난하게 죽으면 그건 네 잘못이라는 거야.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죠? 나의 에포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이 세상적 노력이 아니라 오늘은 어떤 노력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노력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나안 땅은 바로 이런 땅이었어요. 기회의 땅. 가나안 드림스. 그 드림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광야 40년을 막 다니는데 40년 동안 막 부모님들 다 죽어. 다 죽고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막 태어나잖아요. 근데 세컨 제너레이션들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른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단다.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이 있단다. 가나안 땅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는 거야. 가나안 땅은 우리가 있었던 애굽이랑은 비교할 수 없어. 애굽은 맨날 물 퍼다 날랐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헬몬 산에서부터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비가 그냥 옥토에 그 땅에 다 스며 있어서 그냥 농사만 지으면 다 되는 거야. 막 이런 땅이야.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이야. 우리가 그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거야. 조금만 참아라. 계속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세컨 제너레이션, 광야에서 태어난 제너레이션에게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메리칸 드림스 같은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정말 거기 가면 뭐든지 다 될 것처럼 정말 행복할 것, 이 고생 끝, 행복 시작 막 이런 것들을 저들이 꿈꾸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40년을 기대하며 이제 드디어 모압 평지 앞에 저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너희들에게 있어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하나님께서 내세우는 거예요. 자, 그걸 오늘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원래 살던 사람들을 전부 몰아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들어가거든 이랬어요. 51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이라고 그랬어요. 직역을 하면 가나안 땅에 건넜대, 뭐뭐 할 때, 그때, 바로 그때, 네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그때 그부터 실천하라는 거예요. 몰아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남겨두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0%, 1%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싹 다 몰아내라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다 몰아내고, 너희 앞에 다 몰아내고,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끝까지 반복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다 몰아낼 때까지. 그냥 한 번 몰아내고 끝났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몰아내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원타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continuously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국의 주석을 만드신 그 송병현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태스크, 이 과제는 냉정한 정복 과제다라고 해요. 냉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는 거예요? 냉정한 정복 과제. 이 태스크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 냉정하게 해야 된다. 완전히 다 몰아내라. 여자든 노인이든 아이든 다 싹 다 진멸해버려라. 몰아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바로 하라. 뭘 바로 하라는 거예요? 원주민들을 몰아내라. 우상을 다 깨트려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거 좀 너무한데? 거기 노인과 아이들과 애들은 어떡하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다 몰아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요, 노아의 가족만 남기고 다 죽이실 정도로, 노아의 가족 다 8명만 남겨놓고 온 인류를 다 죽여버리셨어요. 그 정도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다? 엄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늘 기다리셨어요. 하지만 늘 기회를 주셨어요. 노아 시대는 몇 년 기회를 줬어요? 100년을 기다려줬어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도 하나님은 엄격하게 하셨지만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에 따라서 언페어하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을 두시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때가 되면 여지없이 하나님은 그 진노를 부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다 멸하고 쫓아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이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저지르고 있었던 우상의 죄, 그 죄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해서 싹 다 몰아내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싹 다 쫓아내라, 멸하라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도록, 그 인플루언스 바이 케네나이트, 그 가나안 족속들로 하여금 그 우상 숭배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프로텍트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내라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은 분명히 좋은 땅이에요. 기회의 땅이에요. 아메리칸 드림스라고 할 정도로 좋은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들의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온갖 우상 숭배의 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진짜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그 축복은 죄와 함께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대로 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임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풍성함을 받기 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싹 다 몰아내야 되는 거야. 깨끗이 그릇이 청소돼야 그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담으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릇이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결정적인 그것을 싹 다 치워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상들을 진짜 축복하기 위해서 다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몰아내라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완수해야 진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진짜 축복이 넘치도록 받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인데 그 축복의 땅이 어떤 땅이 돼요? 저주의 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5절 보면 이렇게 나왔죠.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를 찌를 것이다.
여러분 눈에 가시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눈 못 뜨죠. 실명되죠. 여기 눈에 가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눈을 뜰 수 없는 거예요. 눈을 뜰 수 없으면 사람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뭐가 똥이고 뭐가 밥인지 구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의 가시가 돼서 눈을 찔러버리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이방신을 따르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남겨두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누구에게 행하리라? 니네들한테 행할 거야. 그들을 진멸할 건데, 그들을 멸할 건데, 가나안의 이 우상으로 들끓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 이 가나안 7족인데 이들을 내가 진멸할 건데 이거를 누구에게 퍼붓겠다는 거예요? 니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붓겠다는 거예요. 이건 살벌한 경고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까먹었다는 거예요. How dare you? 어떻게 그걸 까먹을 수 있죠? 까먹고 이걸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다 멸하지 않았어요. 살려두고 자기의 종으로 사용했어요. 심지어는 예쁜 여자들은 다 자기 아내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평화 협상을 맺었어요. 패스하자 그래가지고 안 싸우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이들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하마스 전쟁이 가자지구잖아요. 그 가자지국이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을 몰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블레셋을 다윗 왕 때도 몰아내지 못했어요. 솔로몬 왕 때도 몰아내지 못했어요. 이게 너무 억울한 거죠. 여러분들 제가 PPT를 못했지만 신명기 한번 찾아봅시다. 11장 24절.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서해까지. 여러분 광야에서 레바논까지라면 어딘지 아세요? 광야는 고센 땅에서부터 이제 애굽에서 이제 지나와가지고 쫙 내려가는 거예요. 솔로몬 왕, 다윗 왕, 여호수아 이들이 계속 정복을 넓혔는데도 불구하고요, 광야는 정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예언이 어디로 돼 있어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레바논은 참 북쪽이거든요. 거기까지 점령되고 이 유프라테스 강은 하란과 지금 아브라함이 있었던 도시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바벨론. 거기서부터 이쪽 서해 지중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가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사이즈는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반도 정복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에이,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뭐 이렇게 유별나게 말이야. 내가 필요한 건 내가 챙기고 적당히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거야. 아이고 우리 민족이 살려면 요 정도 땅이면 됐지. 요 정도면 됐지. Too much. That's enough. 그 생각은 왜 내가 하지?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거를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거를 취하지 못하지? 우리의 생각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신앙생활하면 주일날 한 번 가면 됐지. 뭐하러 평일날? 그럴 필요 있어? 공부하는 학생인데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죠. 학생은 공부해야 돼요. 그렇지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안 하면요, 여러분들 졸업해서도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거 아니야. 졸업을 해서 내가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졸업을 했는데 내가 영성이 없어.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내가 지금 앞으로 가야 할 게 나는 forever예요. 영원한 걸 가는 거야. 이 과거는 내가 이제 20년 30년밖에 안 산 거예요. 이런 습관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영원한 세계, 오늘의 삶이 영원한 세계의 결과를 낳는데 내가 어떻게 내 중심으로 살아가냐고, 어떻게 내 맘대로 살아가냐고,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냐고. 왜? 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내 영원한 세계의 결과를 낳는데 그러면 내가 얼마나 후회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그 말씀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 이룰 때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걸 안 했어. 자, 그래서 신명기 4장 24절, 내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땅에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모든 형상이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 건너가 그 땅에 속히 어떻게 하다? 망할 것이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약속의 땅인데, 축복의 땅인데, 아메리칸 드림, 기회의 땅인데 거기서 뭐 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미국 와서 망하는 거예요. 캐나다 와서 망하는 거야. 내가 캐나다 와서 망하려고 온 사람 있어 여기? 없잖아. 근데 망한다라는 거예요. 왜? 뭘 하면?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닐 때,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갈 때,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갈 때,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거, 사람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망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원주민을 몰아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몰아내라고 해서 여기 다 그냥 토론토 오케이 하나님 여기 땅 보내주셨으니까 여기 안 믿는 사람 다 몰아내버려. 여기 시큐리티 2명 있으니까 다 총 하나씩 줘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알고 그렇게 해서 거룩한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을 해석할 때 구약을 리터럴리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져.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요, 구약의 그 말씀을, 그 말씀이 주신 의미와 그 정신은 우리가 지금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원주민을 몰아내라는 그 뜻이 무엇이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 갔다 오신 분 손 드세요. 여러분 군대 가면요 고문관이 있어요. 좋은 직책이 아니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들을 고문관이라고 그래요. 막 이렇게 사격하면서 막 하다가요. 총이 안 나오는데 왜 총이 안 나와요? 막 이러고 들고 다니는. 그럼 야야야 치워 이러는 애죠. 총이 안 나오네. 큰일 나는 거예요. 뭘 하라고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런 애들 어떻게 하죠? 맞아야죠. 맞아. 군대에서도 꼭 그런 애들 있어요. 고문관들 있어요. 근데 진짜 태생적으로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진짜 차근차근 가르쳐주면 되는데 태생적으로 반항기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청개구리 같이 거꾸로 하는 거야. 나는 절대 니들 말 안 들어. 그런 애는 진짜 죽는 거야 그냥. 근데 여러분들 군대 생활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군대 생활은 새로운 어떤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규칙이 생기거든요. 룰이 생기고 법이 있어요. 그러면 과거의 것을 버려야 내가 이 새로운 룰에 적응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군대 생활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 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은 즐기래.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과거를 버린 사람은 내가 옛날 내가 진짜 군대 오기 전에 내가 이렇게 귀공자였었는데 내가 막 진짜 우리 집에서 진짜 최고의 왕자였는데 왕자. 근데 군대 왔더니 이제 거지가 된 거야. 막 이런 멘붕이 오는 거예요. 막 이런 상황이 막 식판 들고 막 입에 물고 막 이러고 다녀야 되고 막 와 저는 밥을 천천히 먹어가지고요 늘 매맞았어요. 빨리 먹어. 전 천천히 먹고 되게 천천히 먹어.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도 남는다고 또 뭐라 그러고. 진짜 저희 때는 좀 더 그랬어. 90년에 들어갔으니까. 이거를 적응을 잘하는 애들은요 내 걸 다 버리는 거야. 내가 뭐 집에서 뭐 왕자든 뭐든 다 버리는 거야. 그냥 여기 와서 그냥 완전히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이 빠박 머리 하고 똑같은 음식 먹고 똑같은 스피드로 먹어야 돼. 그냥 막 나는 없어. 그냥 뭐 일어나면 일어나고 자면 자고 막 이러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살아. 그래 열심히 살다 보면요 군대가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막 여유가 생기고 그런 거야.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옛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군대에서 잘 적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있는 이들을 다 몰아내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옛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존심하고 자존감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존감은 좋아야 돼요. 사람이 자존감이 그 로우 셀프 스팀 이게 낮은 자존감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자존심은 문제가 돼요. 군대에서 자존심 살리잖아요. 걔는 고문관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버려야 돼. 나의 아이덴티티를 갖는 건 되게 중요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이덴티티를 갖는 건 너무 중요한데 이 자존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내가 안 변하게 돼 있어요. 절대 안 변합니다. 내 자존심. 이거는 내가 절대 버릴 수 없다.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옛 것을 다 버리지 않으면 새 것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 것이 새 것을 망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 다 내어 쫓아는 거예요. 우리의 옛것을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올드 플래시를 다 버려야 된다는 거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려면 내 옛것을 버려버려야 된다. 옛 습관을 버려야 된다. 거기 보니까 옛사람을 버려버려라. 그러면서 오직 너희는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뭐하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옛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거를 철저하게 몰아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을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에게 뭐하라? 틈을 주지 마라. 영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다 쫓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31절 뭐라 했어요? 모든 악독과 분냄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악이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옛사람을 버리는 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버려야 할 옛사람 절대 타협하지 않고 남기지 말고 다 몰아내요. 그래야 새 사람을 입고 그 새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군대 안에서 정말 오히려 감사가 있고 즐거움도 찾고 보람도 찾고 유익을 찾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군대 생활이 저한테는 굉장히 복이 돼요.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내 옛사람을 버려요. 순간순간 우리 안에 옛사람들이 올라올 때 과감하게 뭐 미련을 두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옛사람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서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이 있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스페셜 블레싱, 그 특별한 축복을 내리지 않아요. 물론 일반 은총, 일반 은혜 이런 건 다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은 바로 옛사람을 뿌리 뽑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우상을 깨트려야 된다. 우상. 거기 보니까 우상을 다 깨트리라고 했어요. 일본과 비슷한 얘기죠. 그렇지만 다른 거예요. 자, 이 둘은 아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원주민을 내보내지 않으면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뭐가 들어와요? 그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구별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분리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 그들을 다 몰아내고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야. 왜? 우리가 그들과 같이 공부해야 되고 같이 직장생활 해야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그들과 구별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영적으로 분리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적인 가치관 그것들을 우리가 분리될 수 있어요. 그들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으로 오면 안 돼요. 그들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We are not came here for success but came here for service. 우리는 성공하러 이 땅에 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I want to be success for my life.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남들을 섬길 때 이 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 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고 은혜 받아서 남 줄 때 우리는 그게 바로 영적인 성공이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분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침투에 들어오려고 하는 세상의 우상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예요? 신약 뉴 테스트먼트의 가장 키 버스 그게 뭔 것 같아요? John 3:16. John 3:16이 가장 키 버스예요. 뉴 테스트먼트에서. 그럼 올 테스트먼트는 뭘 것 같아요? 성경의 주제는 러브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면 올 테스트먼트의 주제도 사랑이겠죠. 그래서 신명기 6장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only God. 유일신 하나님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올 테스트먼트의 키버스예요. 이게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Listen, 들어라. 쉐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뭘 들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ll your mind, all your strength. 그렇게 하나님을 말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how 어떻게 하냐면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다른 신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개를 사랑한다는 그 이유가 뭐예요? 진호 형제가 이내자매 사랑해. 그러면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이내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거는 우상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에 와서는 이 우상의 정의를 좀 내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아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탐심은 뭐라? 우상 숭배죠.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돈을 탐하는 거예요. I love money. 돈을 탐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다? 뿌리다라는 거예요. 돈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은 따라와야 돼요. 아멘. 돈 따라가다가요 다 망하는 거예요. 돈 따라가다가 그 많은 관계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돈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돈 사랑해서. 돈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탐심이다. 그거는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물을 사랑하는 거, 권력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명예, 인기, 외모, 지식, 심지어는 많이 먹는 거, 과식, 그것도 맞아요. 잠 많이 자는 거, 쇼핑도 마찬가지. 쇼핑. 아브라함은 자식을 사랑했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냥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이삭을 막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네 자식 바쳐라. 자식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자식을 바쳐라니까 어때요? 챌린지죠. 근데 아브라함 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네가 자식보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 통과. 죽이지 마. 저기 보이지? 저 양으로 제사 드려. 그게 되는 거야.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야. 네가 뭘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 테스트. 지금도 여러분들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너가 진짜 돈을 사랑하냐? 네가 진짜 점수?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험 기간에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진짜 귀한 거예요. 진짜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다 얘기해 주세요. 당신 귀한 사람입니다. 시험 잘 봐. 직장 생활하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테스트 보는 거예요. 응? 하나님 다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거 잘라내라라는 거예요. 그걸 도려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 쳐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진정한 내 축복이 될 수 없다. 마지막 주권을 순복하라.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54절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종족을 나눠요. 나눠서 제비를 뽑았어요.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벌써 매핑이 끝났어. 그래가지고요 가나안 땅을 다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나눠주는데 어떻게 해줬어요? 제비를 뽑게 해줬어요. 자 하나님이 땅 분배를 제비를 뽑았다. 왜? Why? 왜 제비 뽑게 했겠죠? 했을까요? 서로 싸우지 말라고. 맞죠? 근데 분명히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수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수가 많은 사람은 많은 기업을 주고 적은 사람은 적은 기업을 주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뭐 하라고? 제비 뽑겠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수가 많은 데는 많은 대로 적은 데는 적은 대로 주면은 그 숫자 맞춰서 주면 되잖아. 근데 뭐로 하라 그랬어? 제비를 뽑으라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주권, 이 물론 싸우지 않게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만 마지막 지금 저게 뭐냐면 주권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제비를 뽑았어. 그 뽑은 거에 대해서 순복하라. 하나님은 엄폐하게 하지 않아. 정확하게 해주실 거야.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권에 순복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들끼리 나누라고 그랬으면 아마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거기 모압 평지에서 그냥 싸우고 끝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축복받고 조카 롯도 축복받고 그러니까는요 이 종들끼리 자꾸 싸우는 거예요. 왜? 가축은 많은데 먹을 게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이르되 8절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자, 이게 무슨 의도인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네가 좌를 하든 우를 하든 it's okay.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를 보내시든지 나는 그곳이 무슨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권을 아브라함은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롯의 선택은 뭐였죠? 롯이 바라보니까 저쪽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와, 저쪽에 그냥 와, 도시가 막 있는 거야. 온 땅이 넉넉해, 물이 넉넉해.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기 전이었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 너무 좋은 거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할 거.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약속의 땅. 그때는 숨어 있었던 거야. 롯은요, 딱 보니까 너무 저가 좋아 보이고 걸리 간 거지. 자, 롯의 선택은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선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사는 거요? 내가 현재 상황대로 그냥 현실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선택.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주권을 따라가는 삶. 노메로와 네가 결정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땅, 약속의 땅, 거룩한 땅, 이 땅에서 내가 기쁘며 즐거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아멘. 자,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보는 대로 행하지 않은 거잖아.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누구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준 높은 그런 성숙의 믿음을 기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땅,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주대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 땅은 불행한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캐나다 여러분들 좋은 땅이에요. 토론토 좋은 땅이에요. 좋은 기회가 있는 땅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삶은 그 땅은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토론토 대학교, OCAD, 여기 TMU, 세네카, 조지 브라운, 또 뭐지, 험버, 좋은 학교예요, 진짜. 근데 그 좋은 학교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타락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더 여러분들 망가지게 돼 있어요. 더 교만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주대심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주대심을 내가 인정하고 싶어. 오케이,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목사님, 오케이, 오늘 말씀 오케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자,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그 주대심을 인정한다는 게 뭐냐는 거죠. 자, 그것은 딱 한 글자예요. 자족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줄 아는. 그래서 자족의 본질은 만족이에요. 만족의 의미는 자족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는 기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뭐한다? 자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뭘 인정하는 거예요? 주대심, 주권을 내가 인정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면 이 상황이 나에게 필요한 상황이다 아니다?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고파. 그래도 이 상황이 내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자족합니다. 오히려 배고프면 그래 금식하지 뭐.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자족하는 삶은 뭐냐면요,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없어도 비굴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있을 때 교만해요. 없으면 막 비굴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족하기 때문에 있을 때 겸손하고 없을 때 비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족을 배웠기 때문에 현재 상황,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주대심을 인정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무슨 땅? 약속의 땅. 신약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약속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 구약에서는 약속의 땅이에요. 우리 신약에 와서는 약속의 삶이에요. 우리가 무슨 지금 여기 땅 따먹게 하게 생겼어요? 돈 있어요? 땅 사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지금 약속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다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뭐가 필요해요? 우상을 다 깨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뭔지 그 우상을 다 깨버리는 삶. 그리고 약속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주대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 삶 속에 약속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